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 사도신경에 관해서 많은 사람 미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도신경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그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을 바꾸고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오해를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구원이죠. 우리가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천국을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 땅에서는 생활을 또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원과 함께 또 우리가 생활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생활 속에서 남의 이웃의 집 가서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생활에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고 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그 생활 속에 열심히 열매를 맺어도 성령이 임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의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하지 않고서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고, 이는 성령으로,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죄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라. 재림이죠. 성령을 믿사하고 우리 주의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의 유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 왕제들이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죽으면서까지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 불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기도를 하니까 자기 어머니 헬레나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십자가의 표시를 보여주시면서 이 십자가 방패로 만들어서 네가 기도하면서 전쟁해라.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십자가 방패를 만들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 뒤부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제 핍박하지 않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죠.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왕조 때 기독교를 국교시켰어. 국교를 시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교회를 오는 게 많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타락의 길을 서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 중에 한 사람인 로마 감독이 이제 교황이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황이, 원래 베드로는 교황이 아니죠. 바울도 교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를 교황, 1대 교황이라고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지금 305대인가? 프란치스코가 305대 교황이라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의 권세를 이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공갈치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베드로는 로마 감독이나 교황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로 섬기기 때문에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에서 초창기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27년에
제1차 공의회가 이루어집니다. 제1차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교회들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376년에 또 이렇게 그 성경을 정경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공의회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교회 감독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이제 무슨 공의회의 결정 같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때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톨릭 공의회는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고 교황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D 325년에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일체를 확정했습니다. 성경에서 삼일체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확정한 것입니다. 기독론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삼일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일체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된 겁니다. 그 후에 뭐 칼게돈도 있고 이런 공의회가 있었지만 그것이 확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관해서는요, AD 약 376년에 카르타고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집트 있죠. 거기에서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성경 66권이 정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AD 90년에 이스라엘 얌야에서 구약의 39권이 확정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만든 거거든요. 에스라가 만든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39권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27권은 신약 성경, 우리가 그 사도성, 보편성, 영감성, 교회성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도들이 또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서로 성경이 충돌하지 않고 성령이 충돌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일맥상통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주인 되시는 그런 흐름으로 27권 신약, 그래서 66권이 카르타고에서 정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66권은 지금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은 지금 77권인가 만들어 가지고 뭐 이상한 외경을 많이 넣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토비트 섯도 엮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그 성경을 많이 넣어가지고 외경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76권인가 7권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새 그 위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빡빡머리 돌 김용옥이가 뭐 이집트에서 최근에 뭐 발견됐다 그러면서 도마가 쓴 거다. 도마복음. 근데 거기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 완전히 영지주의, 사탄의 복음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 김용호가 지금 가지고 강의하고 다니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위경이라 그럽니다. 위경. 거짓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썼으니까 그 성경이 쪽복음으로 교회들마다 통용이 됐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카르타고에서 66권으로 이제 완성이 된 이후부터 성경이 이제 완전히 우리 손에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 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쪽복음으로 마태 가서 마태복음, 누가 가서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 바울이 쓴 고린도, 이런 것이 교회마다 이제 그 어떤 교회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갖고 있고, 어떤 교회는 갈라디아서를 갖고 있고, 어떤 교회는 마태복음 갖고 있고, 그러면 서로 교환해서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도 이제 도마복음이 같은 이상한 복음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바나바스, 베드로 복음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베드로 종말론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때 이제 사도들이나 속사도 이런 분들, 교부들이 그걸 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위경으로 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정식으로 66권이 되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66권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이단들과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발발시킵니까? 첫째는 정치적으로 막 네로가, 히틀러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김일성이처럼 교회를 파괴합니다. 시진핑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들어오죠. 이단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요, 우리가 딱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냐, 이단은 지옥 가지요. 그러니까 이단은 지옥 갑니다. 이단은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성경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우리가 함부로 이단 3단 비방하면 큰일, 성령 해방죄 걸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잖아.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 영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만이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 1서 2장 22절에는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삼일체를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피와 물과 성령이라. 이게 다 하나다 그랬거든요. 이 킹 제임스에 보면 이것이 바로 Father, Son, Holy Spirit, 이렇게 삼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다 하나님 영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이단자들이 막 들어와 있고 또 로마에 간첩들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색출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세례를 받을 때도 사도신경을 물어보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녀 동정녀에게 탄생한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런 모든 교회에 사는 결정을 인정하는 것, 오늘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세례를 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말하자 성경 66권이 AD 376년 카르타고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쪽복음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성경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런 사도들이 결정하신 그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사람의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이었다.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이 12사도가 각자 기도해서 한 구절씩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 사도신경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핵심 복음, 즉 뭐냐면 이단을 분별하고 아직 성경이 완성 안 돼가지고 66권을 모르니까 우리가 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쪽복음만 갖고 있고 또 성경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읽어주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단을 분별하고 또 로마의 간첩도 분별하고 또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자 이래서 12사도들이 뭐 가룟 유다가 적고 그 이후에 사도 돼서 12사도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구절씩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신경 12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12구절이 됐다, 이런 설도 있고, 또 뭐 교회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12구절을 12사도들이 지었다기 보다도 교회 자체에서 모여서 사도들이나 초대 교부, 속사도, 폴리캅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여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단을 분별하고 또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원어로 보면 스크립처, S-C-R-I-P-U-T-U-R-E, 스크립처. 근데 그게 대문자로 쓰면요 성경입니다. 더 바이블. 근데 그게 소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소문자는 뭐냐면 신조라는 뜻, 신앙, 성경의 구절들 이런 데 스크립처스.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 말은 바로 그 당시에 사도신경 같은 신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신경은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AD 376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규정하는 기준이었고, 또 간첩으로 들어왔던 이단, 그랬죠. 마르시온 같은 영지주의 있잖아요. 니골라당.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죠. 사탄의 영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까봐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외우고 인정하고 물어보고 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도신경이 된 유래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도신경이 아까 말한 것처럼 카톨릭이 공의회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국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세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AD 376년경에 카르타고 공의에서 이제 66권이 완전히 완성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분별하기 위해서 진정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분별하고 고백하여 세례를 주고, 세례의 조건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니고 영지주의가 아니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교회에서 입교시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인정하느냐, 사도신경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본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도신경이 나온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전 공의회가 형성되면서 지금 가톨릭의 공의회가 16차 공의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 22번 정도 지금까지 생겼어요. AD 325년 니케아 공의가 초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의회 가톨릭 공의회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할 수 없죠. 우리는 지금은. 그러나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이 모였던 공회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했고, 그 당시 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고 역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속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뭐 폴리캅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결정한 사항 거의 성령님의 인도함이기 때문에 성령님 그때 당시에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가톨릭 공회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가톨릭은 교황을 뭐 예수 하나님 대리자라 보고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 어머니라 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가톨릭은 지금 가짜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 바벨론의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톨릭의 공회가 지금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이 계속해서 이제 타락하는 종교가 됐지 않습니까? 타락하는 종교가 되면서 사도신경을 자기들의 나름대로 교리화를 시킨 겁니다. 교리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화 시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공회 그러면 이걸 공의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성령과 교통하며 이러면 죽은 사람 중에서도 수호신 있잖아요. 그들은 그 수호 성인을 섬기잖아. 베드로를 섬기고 요셉을 섬기고 바울을 섬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이 없으니까 수호 성자가 중보기도를 해주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래서 수호 성자와 교통하는 거로 성령을 교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의회를 공회라고 말하고 성령과 교통하며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교황의 면죄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사도신경을 가지고 가톨릭 교리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안식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빌미 삼아서 가톨릭이 옛날에 12월 25일은 태양절이다, 나를 기념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뭐 그때 태양신을 섬기는 그 어떤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것으로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공의회라는 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해야 된다. 성령과 교통한다. 이런 거는 죽은 사람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신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교회에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과 교통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로 알지 죽은 뭐 수호신과 교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의회를 누가 인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1대1의 관계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교에서 정통 우리 교회를 깨기 위해서 깨려고 그들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가톨릭 시대에 만들었던 교리로서 사도신경 가톨릭이 수호신과 성령의 역사를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속아가지고 오늘 목사님들이 사도신경을 부인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사도신경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도신경을 고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지금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진짜 사도들을 성도들을 구분하고 세례 주는 조건으로 사도신경을 쓰고 있었고 또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로마의 간첩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이단적인 사설을 넣잖아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그 성경의 신조대로 우리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쓸 때는 66권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구별하는 신조 성경이 우리 교회 사이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은 절대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단지 가톨릭이 그 교리를 해석할 때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안식교가 우리 지금 사도신경이 가톨릭의 교리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미혹돼 가지고 사도신경이 혼동되니까 또 모든 예배가 혼동되고 교회가 혼란되지 않습니까? 절대 이곳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의 고백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사도들의 신앙을 개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개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숲속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저 맑은 시내 물소리도 우리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